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주님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받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루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왕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야도니아 측근과 아비아달과 요압을 왕권에서 모두 제거하고 더 나아가 시므이까지 처단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로써 다윗의 유언대로 당부한 일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 순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솔로몬의 정치적인 지작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솔로몬 시대의 견고함과 형통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을 지킨 결과였습니다. 즉 솔로몬이 한 일이 아닌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명분 없이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의 힘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세상이 주는 힘을 믿고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애굽의 왕은 자신의 제국을 위하여 가차없이 지배당하고 있는 민족의 아이들을 죽이고 살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에서는 가차없이 아무도 실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권력을 획득하 통해 얼마든지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권력을 절제하여 죽이지 않고 다윗의 유언을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명분 없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태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이러한 배려 또한 무시한 채 자신의 종을 잡기 위해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벗어나 죽임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의 호의, 즉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바로 시므이는 죽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절대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허락해 주신 것,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곳에, 주님이 일하시기 위한 곳에 사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행실을 믿고 더욱더 큰 은혜와 능력을 또한 말씀의 권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나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미숙한 왕으로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에게 다른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필요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부귀와 명예까지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솔로몬의 정략 결혼과 산당 제사의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3절까지 교독하시고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전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나라의 번성을 누렸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자기 딸을 줄 정도로 그 나라가 번창했고 왕궁과 성전 주변과 성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가운데에서 불안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강대국의 여인들과 정략 결혼과
산당 예배가 과연 성전이 완성된 후에 중단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항상 걱정과 근심이 솔로몬은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이 물려준 법도, 즉 주님의 율법에 따라 행하고 있으나 우상에 대한 영향을 덜 받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자신의 믿음이 약해져진다면, 그렇게 변한다면 이 날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가운데서도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 속에 솔로몬은 성전이 없으니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복잡하고 힘든 마음을 세상을 통해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주님께 기도로서, 예배로서 치유를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아무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걱정과 근심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으로부터 위로와 치유를 받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 속에서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문과 4절부터 9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혜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꿈에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솔로몬은 먼저 다윗이 누렸던 번성과 영광을 하나님께 은혜로 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은혜를 주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로써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윗이 잘하고 내가 잘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 그 영광 동안 주님 앞으로 돌리는 마음으로 항상 겸손의 자세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 비록 작은 아이에 불과하여 감당해야 할 백성이 많으니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하여 듣는 마음을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왕되심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하여 실수 없이 실행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당시 행실로만 봐도 훌륭한 왕이었고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힘으로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이며 기도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솔로몬도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산득교회 성도님들, 우리도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높은 곳에 있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항상 겸손과 낮은 자세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믿음, 바로 이 신앙과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과 신앙인 것입니다. 겸손은 바로 낮은 자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능력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님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셨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낮은 자의 삶으로서, 겸손한 자의 삶으로서 모든 인생을 나가셨습니다. 우리의 잘됨도, 나의 능력도, 나의 지위도,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여 주어 계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시고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세상의 왕들이라면 당연히 구했을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듣고 분별을 하는 지혜를 달라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은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명예도 주님께서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솔로몬을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솔로몬은 온전히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솔로몬처럼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로써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더불어 그 명철과 또한 부귀와 명예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삶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증명되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한평생 힘쓰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을 물었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자신이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 또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주님의 양들,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먼저 간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이 그로써 주님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혜를 더불어서 부귀와 영광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방법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산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모든 것을 주님께 나아가는 산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솔로몬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권력이 많고 능력이 많았지만 솔로몬은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항상 낮은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나만 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나를 원하는 능력, 그 백성을 위하여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산돌 비전센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돌 비전센터가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모든 것을 인도해 달라고, 또한 안전사고 없이 큰 민원도 없이 모든 것이 순적하게 순탄하게 완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로써 산돌 비전센터가 이웃을 살리고 여웃을 살릴 수 있는 그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산돌교회를 위해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대청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나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분쟁 없고 다툼이 없고 모든 것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복하게 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